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2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영어로는 Get up, be baptized and wash your sins away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내 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알아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이다. 일찍이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다 보여주시며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의 음성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를 지나 이렇게 배를 타고 두로에 내려서 이제 가이사랴로 왔다가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지금 자기들이 그 형제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서원을 대한 예를 행한 뒤에 결례를 행한 뒤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바울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천부장이 듣게 되죠.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군인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 우리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바울이 자기가 만난 주님, 즉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자기의 그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조용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그러니까 가탄들은 조용히 드러나지가 않고요. 지랄하는 놈들만 드러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은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아나니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제 나같이 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이씨들, 형제들, 아버지들이요.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변호하는 것을 들으시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변호하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변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변호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변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변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씨들, 형제들, 아버지들이요. 이 말은 이제 이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혹은 될 것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하고 조용하라 자기들이 말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방언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누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인데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소 안에서 났고 그 성 안에서 자랐으며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자랐는데 아마 커서 공부는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밑에서 배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가말리엘 발들과 함께 선조의 엄중함을 따라 훈련을 받았으며 오늘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인 자라. 지금 나도 너희들처럼 열광자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으로 내가 이 길을 쫓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다 결박하여 파수꾼에게 넘겼으니 이 일에 대하여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은 열광자였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너희와 같은 열광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문을 받아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묶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내가 떠나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까이 왔을 때 정오에 오정쯤이라고 했는데 정오를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향해 감싸는데요. 다메섹이라는 말은 문으로 나온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다메섹은 스스로 이룰 수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다메섹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일을 하시고 부활 성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을 이루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는 거죠. 문을 나온 말씀이 성령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서 율법이 먼저 이루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되므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이삭이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오에 주님이 오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방주의 창이 정오이고 요셉이 형제들과 정오에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긴 봤는데 이제 한 번 더 보죠. 여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제 정오인데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먹은 자리도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셋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도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해서 뭐죠? 7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7, 여기도 7.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이 7이 되는 곳이 여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7을 이루었으니까 이 정오의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정오에 돌아가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사울은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으니까 사울이 율법을 이룰 거예요? 못 이룰 거예요? 이룰 거죠. 이룰 거죠. 그리고 주님이 정오에 돌아가시고요. 바울이 땅에 떨어져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숨겨진 감추어진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땅에 꼬꾸라져서 아파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아 사울아 그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핍박한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안 믿는 게 핍박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두드려 부수는 것만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런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진리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새의 가지를 말하죠. 그럼 이쪽 줄기와 이쪽 가지가 있는데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새는 요드, 쉔, 요드예요. 그래서 이새는 뭐라 그랬죠? 둘을 보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메섹은 누가 있는 곳이죠? 주님이 있는 곳이에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루는 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자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빛의 영광으로부터 볼 수가 없어서 함께 있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하나로 들어갔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메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메섹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다메섹이 뭐예요? 모든 게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가 없었는데 어디를 못 보냐면 그 빛의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로 이끌렸어요. 누구에게? 함께 있는 자들이 나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 이렇게 눈에 비늘이 생겨서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아 눈을 떠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야. 아나니아를 본 게 아닙니다. 물론 아나니아도 보이죠. 위를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봤다는 거야? 빛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가 없다는 말은 안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고요. 율법에 있는 자는 속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춰도 볼 수가 없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봐도 되는데 여기 또 뒤에를 봐야 되니까.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럼 그는 누구죠? 침례 요한을 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뒤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빛이 어디 왔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유대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되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자기를 내놓잖아요. 이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돼요? 세리가 되죠.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했어요? 창기와 과부와 고아가 너희들보다 먼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희들보다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그럼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하죠? 너희는 다 불지옥이다 이러죠. 아니에요. 너희는 나중이에요. 성경에는 뭐냐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지 먼저 되고 나중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겉만 보는 것이고요. 빛이 비치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한글 그 프린트한 거에는 여기 뒤에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원본에는 내가 고쳐서 바꿨어요. 사울의 상태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예수님도 못 보지만 빛을 본 사람은 뭘 또 못 보냐면 세상을 못 봐요. 바울이 세상을 못 보잖아요. 왜? 빛을 봤으니까 세상을 못 봐요. 그래서 함께 있는 자들의 손을 이끌려 다메섹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으면 다메섹과 헤이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인데 그런데 모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율법을 따라서 의인인 어떤 남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 아나니아라. 아나니아는 하나자죠. 하나니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아나니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헌신된 사람이라. 누구에게? 율법을 따라서 증명이 됐어요. 누구에게? 거기 다메섹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니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가게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안 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이 들어와도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나니아를 경건한 헌신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증거가 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맞아 이렇게 했는데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쏙 나가요. 여기서 다메섹에 야사부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은 다메섹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증명된 의인이라는 말씀이고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의인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13절이요. 나에게로 와서 곁에 서서 내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요. 위로 그를 보라. 그래서 위로 그를 보라. 그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죠.
하니 즉시 위로 그를 보았노라. 그제 우리말에는 꼭 아나니아를 본 것 같이 번역이 되는데요. 자, 나에게로 와서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라. 이 보라는 위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위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위로 보니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보니까 아나니아가 왜 있어요?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위를 봤어요? 누굴 봤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근데 이거를 꼭 보면 즉시 그를 쳐다보니라 그러면 꼭 아나니아를 쳐다본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눈이 빛을 비춰서 세상께 안 보이잖아요. 세상께 안 보여요. 근데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만 보였는데요. 주님이 오니까 세상께 안 보여요. 그리고 주님을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믿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은 세상은 나중인 거예요. 번역은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위로를 보라, 위로 그를 보라고 하였으니 주를 보라 한 것이고요. 위로 그를 보았다라는 말은 땅의 것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보지 못하다 위로 보라고 하니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위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9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땅만 보던 것이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이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것을 먼저 보고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되새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에게 되새김은 참 엄청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되새김이 이렇게 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새김이 길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길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만성이 돼서 그냥 자빠져요. 그러니까 만성이 돼서 그냥 자빠진 사람들이 7년, 8년 듣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그가 말하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사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으로부터 소리를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그의 뜻을 그리고 의인을 알게 하시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의 입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입에서 즉 주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뭐예요? 그게 뭐냐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지? 한참 또 생각하고 근데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야세를 성경에 있는 걸로 대답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요? 물론 하야세를 하야에도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뭐 케르브 그리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게 하셨으니까 다 듣게 한 거예요. 하야세를 하야, 뭐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뭐 케르브 이걸 다 듣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도 알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표 있잖아요. 70일에 세일에 이거 바울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은 꿰고 있어요? 안 꿰고 있어요? 꿰고 있죠? 뭔가 덜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도 꿰고 있고 여러분도 꿰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작이 뭔지 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끝도 뭔지 몰라요. 그냥 끝은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다 지옥 간다. 이게 끝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사울을 비슷해? 사울은 비슷하면 안 되지. 바울하고 비슷하지 왜 사울하고 비슷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에요? 줄여서? 그 여러분들은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해야 되겠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여러분도 순교해야 되겠죠? 대답은 잘하네. 다메섹의 의인 아나니아가 말하되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새 이래를 완전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이래의 카탄과 가돌들에 대하여 보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새 이래의 선과 악을 알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로 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럼 이제 우리가 바울이 보고 들은 게 뭔지, 바울은 뭘 보고 들었죠? 하늘나라에 가서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다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걸 우리가 다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 증인들이 아니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인데 우리 뭔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합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어떤 증인? 바울과 같은 증인이에요. 하늘나라의 걸 바울이 전해진 걸 우리가 다 듣고 본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죠?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알아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그거를 벌써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베레아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런 갈라디아 교회 여기다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얘기를 하나도 몰라요. 안 믿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꽉 막힌 이어플러그, 진짜 귀마개를 여기다 껴놓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들을까 하고 순교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주님도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이제 무엇을 하느냐?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씻어내라. 너의 죄를 씻어내라. 그리고 그 씻는데 뭘 하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침례 받고 그럴 때 누가 어떻게 했어요? 목사들이 다 손을 놓고 뭐라 하냐면 세례문답 다 끝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네가 부르라는 거죠. 불러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으라는 거예요. 죽고 살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죄를 씻으라. 그러면 이 죄를 씻으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죄를 졌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씻어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럼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야세르 하야. 그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은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하야세르 하야라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불러서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오신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되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죽어 침례를 받았잖아요. 죄를 씻으라. 그러면 이제 핍박하던 죄가 그 죄만 없어지겠어요? 바울이 가진 죄는 다 없어지는 거죠. 물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인데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이함 안에서, 이건 이제 기이함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말해요. 자기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다메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하는데 이기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이게 우리말 번역대로 비몽사몽간에 무슨 환상 가운데 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후에 들어가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기이한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나는데 그 기이한 현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8절인데요. 그리고 그를 보니 나에게 말씀하시되 서둘러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에 대한 너의 증거를 저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를 아이도 봄에 주님을 봄에 바울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두르라.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으로부터 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증거를,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저들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증거해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증거해도 안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내놓은 자식이에요. 거긴 소용이 없는 데예요. 나가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도 사울이 그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으나 유대인들도 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믿는 형제들도 저를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다소로 돌아가게 되고요.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방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유대인들을 핍박과 저항을 만나게 되므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1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그 다음 날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안디옥인데 어디 안디옥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 1차 전도의 여행 때 이제 무슨 섬이죠?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콕 찍어서 얘는 영성이야, 누구 이름을 콕 찍어서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자기가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럼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허무한 걸 알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거지. 누구 니네만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근데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또 이방인들을 놓고 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놓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자기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한두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런데 끝내 핍박을 하고 바울을 미워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너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안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은 꼭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바울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바울이 듣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했어요. 경수자매님, 주님이 택하셨대요. 그래도 항상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를 믿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19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내가 회당을 따라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채찍질한 것을 아나이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압니다. 내가 그들을 감금하고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회당을 따라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라는 걸 저들이 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다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어느 한쪽도 믿기 어렵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한테 얘기할 수 있냐? 그럼 얘기해라. 지금 이 얘기를 기회다 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얘기를 쫙 이렇게 해내려고 하는데 핍박한 것은 이렇게 다 아는데 유대인들도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도 믿기 어렵고 듣지 않아요. 말하자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도 저놈이 다 핍박하던 놈인데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냐? 아유, 저거 우리를 핍박하던 놈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게 양쪽 다 안 믿어.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당신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도 그는 그의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에 서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속일 수가 없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그리고 확실히 곁에 섰어요. 뭐 죽는 것에 동의하는, 그의 죽음에 만족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편에 섰으며 그리고 지켰어요. 옷을 지켰단 말이죠. 살인자들, 즉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의 살인자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죠. 우리가 혹시 경수자매님이 주님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짓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다 나 있을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보이셔서 빨리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였으니 이방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사울도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주님께 고하고 믿는 형제들도 유대인들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언제나 기회가 닿는 대로 유대인에게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된 후에는 모든 이방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4차 전도여행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변호하는 말씀도 마지막 전도여행, 로마로의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 주를 위하여 자기의 내피신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가려는 일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자기가 주를 만나보고 드는 것을 간절하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저들은 대적을 하죠.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이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더 믿기를 바라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께 보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면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건데 너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도 죽이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저들은 대적을 하지만 그 안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침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래 동네 사람도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럼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시고요, 처음 여호와시며 라고 하는데요, 나중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처음 여호와는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는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 다 레피시 하이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사람 아담을 영을 살려주는 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또 그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되어진 대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연합, 즉 네피시 하이로, 그러니까 푸시케 자오로 연합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은 연합하는데 영을 활기띠게 지금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으로부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하는 것을 누구 위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가 하늘과 땅에 닿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그렇죠. 하늘과 땅에 닿고요.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로 하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 사다리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위에 인자의 표상은 누구죠? 그러니까 표상은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주여 삼창하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을 주님을 보내신 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6장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모든 자를 다 줘요. 모든 자를. 근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나를 보내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 안에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걸 지금 이제 4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은 달라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마지막에 몇 번 있다는 거예요? 2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때가 또 마지막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때가 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거는 카탄을 말하는 거죠. 이 외에는 보내신 자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믿는 자들이에요. 카탄을 데려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아담에게 주신 자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주님께 오게 될 것인데 보내신 분의 뜻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도 알아야 합니다. 보내시는 분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보내시고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다 살리시는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결국 주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라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부르라는 것이고요. 이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를 부르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온 반역은 씻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궁핍이 두렵고 육신의 고통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70을 살았어요. 조금 더 살면 80이야. 그러면 내가 남은 건 10년인데 그러면 내가 90을 산다고 하면 2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미 지내온 거는 반을 훨씬 지났는데 그 지내온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세상이 두렵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겨우 남은 게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남은 게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제자가 되는 게 좋지 30년 그것 때문에 그냥 그때 30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죽으면 그냥 당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그거를 찌물찌물거리다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주님이 뭐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네. 그렇게 주저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제발 20, 30 이거 버려요. 20, 30년 이거 내가 곧 죽을 건데 뭘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없어지냐?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마세요. 졸린 걸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왜냐? 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인데요. 먹을 때만 눈을 반짝 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눈을 떠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으나 이렇게 고린도서를 통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인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온전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다 가졌으니 우리가 바울 같은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